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내몰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과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제 성막에 봉헌한 예물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동할 때 쓰여졌는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7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장별로 여호와께 드린 예물을 정하고 그것을 레위 족속에게 분배하여 성막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12지파 족장들은 매일 한 사람씩 그 10여일에 걸쳐서 예물을 드렸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족장들이 바친 예물의 총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봉헌한 거에서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옵니다. 자, 기름을 발랐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자,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말씀대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의 기구와 성막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이제 성과 속을 구별져서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토리티,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거룩하게 또 성전에 쓰여지는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자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이제 하나님께 이런 성막의 일이
그 성막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재물들을 지속적으로 드려서 이 성막을 운행해 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하는 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재 사건 속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휘관들이 드렸던 수레와 소를 레위인에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와 황소 넷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성막 덮개와 회막 문장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황소 8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8마리를 주었을까요? 당연히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날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나오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수레와 소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직임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로서 불렀을 거고, 어떤 사람이 기도자로 불렀을 거고, 어떤 자는 섬기는 자로 불렀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직임을 주시고 그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진행될 수 있고, 그렇게 맡겨진 소임을 우리가 다 그것을 할 때 결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각자 맡겨진 직임이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것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결국 주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잘 말해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고 각자 맡겨진 양의 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종말에 하나님께서 계수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달란트의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고 그 역할에 왜 저 사람은 큰 일을 하냐, 나는 왜 작은 일을 하냐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분명하게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그 주인의 평가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동일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꾸짖은 것은 네가 이윤을 남기지 않은 그 이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맡겨진 소임,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무책임에 대한, 자기의 맡겨진 거에 대한 그 충성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꾸지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각자의 능력과 맡겨진 우리의 육신의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선용할 때 분명히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 시간,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원한 일을 향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재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